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2권의 네 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와 그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신실함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여러 면에서 대조됩니다. 사무엘서가 실로에 있는 성소의 쇠퇴 이야기로 시작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면 열왕기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이 쇠퇴하고 붕괴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무엘서가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말기에서 시작해서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로 끝난다면 열왕기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그 왕국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윗에 이은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맞은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열왕기서는 다윗이 늙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들과 달리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가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조언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지혜란 정치적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올바로 사용해 백성들을 번영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나 훗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는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길로 나아가며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이 앞으로 반복할 죄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이동식 성소인가 고정된 성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처 또한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성막의 성취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열왕기서에는 성전 건축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매우 크고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재료로 오랜 기간 지어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성전의 장엄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왕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복이 왕의 백성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의 왕궁에 비해 턱없이 작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죠.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하던 언약궤가 성전과 함께 왕궁 옆으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이 솔로몬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의 뒤를 잇는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뉘고 맙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과는 남유다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배교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여러 기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는 사건과 베델의 젊은이들을 저주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과거 여리고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았던 곳으로 나쁜 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자 그들은 축복을 받고 여리고의 나쁜 물은 생명수로 변합니다.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복을 불러온 것이죠. 반면 베델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그 조롱에는 언약의 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들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레위기의 언약적 저주가 성취된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향한 태도는 곧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표하며 가리키는 한 분을 곧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계속된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동안 아수르는 군사력을 확장해가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남유다 왕국은 자발적으로 아수르의 봉신국이 됩니다.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은 남왕국이 여호와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남왕국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정복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남왕국의 전체 역사는 북왕국에 비해 조금은 나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속적인 배교의 역사는 아니었고 북왕국에 비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잘 수용했으며 선하고 훌륭한 왕들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들이 바로 열왕기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들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선한 왕들조차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땅은 죄악으로 인해 심각하게 더럽혀진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함락되고 치욕스러운 유배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암흑과 같은 시기가 시작되죠. 하지만 우리는 열왕기야 마지막 장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다윗 왕가의 희망의 끈이 남아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도 하늘을 닫기도 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기적을 베풀기도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열왕기서의 악행자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미루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서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집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 언약에 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가에 대한 언약은 그 후손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적으로 성취되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그 후손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만 성취되는 조건적인 언약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범죄를 덮어주게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범죄가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될까요? 유배기를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며 자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전부인가? 이제는 다 끝인가?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여전히 살아남아 바벨론 왕의 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에 미래의 소망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불성실한 백성들과의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열왕기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우선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죠.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 두 사람은 변화산에서 자신들이 예표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엘리야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엘리야의 역할이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엘리사의 역할이 성취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줬듯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엘리사가 여리고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것처럼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더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며 눈을 멀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림자로 예표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5번째 수업으로 역대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역대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족보들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